호세아서 8장은 자기 신뢰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8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기 때문에 8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뢰, 이것은 자기 사랑과는 좀 다른 겁니다. 자존감과 자만심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축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특별히 구약성경에서는 교만으로 이야기하고 불순종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호세아서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지혜롭고 현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의 힘이 점점 빠지니까 강대국을 의지해서 이때는 요 나라에, 저 때는 저 나라에 어디에 붙을까, 어디에 조공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속에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심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불성실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어요. 임의로 왕을 임명하고 우상을 만들면서 다른 세력을 의지하고 부패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심판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조상의 역사, 출애굽의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게 되면서 분열 왕국이 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위를 지키리라. 너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올라가자마자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왕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흐트러짐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심판 앞에서도 잘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진짜 위기는 뭘까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당연하게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냐 하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 그런 인식이 더욱더 큰 저주를, 더 큰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박한 환난 앞에서도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있었다,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내 탓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일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나약한 모습이 보일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때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회하지 않고 그 죄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린 횟수를 한번 세보시죠. 얼마나 되십니까? 셀 수 없는 시간들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성숙해지던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많이 생기던가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허투루 예배 드리면, 허투루 기도하고 허투루 주님을 만나는 척하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나는 너희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 제단을 쌓고 하는 일들 가증스럽게 생각한다. 이거 뭡니까?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자신들이 돈이 생기고 했을 때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자신의 집 근처나 그 집 근처에 있는 산에다가 쌓아놔서 여기서도 예배드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하는 그런 심정으로 봉헌했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놨다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없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밑에서 한 짓거리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아론이 너희가 가진 금부치와 목걸이, 귀걸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모아졌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헌신했다니까요. 그만큼 내 걸 내어놨다니까요.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독선과 아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으나 그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0가지라고 해서 진짜 딱 10,000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정서도 그렇잖아요. 많다, 풍성하다, 꽉 채워졌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는데 분명히 선포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개인의 번영과 행복에 있지 않아요. 나의 밥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까? 근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나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만 바빠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개인의 번영과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해야지.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끝까지 경주를 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요? 내가 계속 범죄하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자녀들이 어제 같이 먹고 마셨는데 잔치의 자리에서 혹시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범죄했을지 몰라서 주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봅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입버릇처럼 나의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과 언약을 무시하고 철저히 자기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했습니다. 2절의 말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헌신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 헌신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역겹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겉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외식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진실한 순종만이 하느님의 백성다운 삶을 담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이 비어버리게 되니까 세상적인 그 공허함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열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상처가 있고 나에게 좀 열등감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꼭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왜요? 공허하니까.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에 집착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많은 제단을 만들어서 넘치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로 쌓는 일들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가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즐겨 쓰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홀로 떨어진 들나귀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을 위해 기록해 주신 말씀을 그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살아온 그 발걸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도 선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하게 사는 것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냐면요, 제일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였어요. 제일 경제적으로 번영했을 때 뭐가 제일 많이 생겼느냐? 산당이 제일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산당을 허락하셨던 때는 딱 한 번입니다. 다윗의 장막시대.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가나안 땅엔 들어왔는데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우사가 그거 만졌다가 죽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 다윗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서 막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막 춤을 췄던 그때 다윗의 장막시대라고 해서 법궤가 들어오긴 했지만 법궤를 모셔놓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셔놨던 때가 다윗의 장막시대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때 다윗의 장막시대에만 산당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산당을 없애세요.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내 집 가까운 곳에다가 예배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한 거거든요. 베델과 단에다가 예루살렘으로 계속 갔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봐. 인구수는 국력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거기에 주저앉을까 봐, 야, 힘들게 성전산 거기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고 내가 베델하고 단에다가 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베델까지 단까지 갈 필요 있어? 내 가까운 데에다가 내가 만들면 되지. 이게 산당신앙인 거예요. 이게 베델과 단 신앙이고 금송아지 신앙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다가 세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애굽에서 자신을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뭘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기원전 721년에 멸망하게 될 때까지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상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계속됐다는 것이고, 그 금송아지를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한 번도 거국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자신의 집 뒤에 있는 언덕에다가 산당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외쳤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예배해요, 내 재산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심는데요, 헛된 것을 심는데요, 헛된 것을 거둔대요. 거기다가 광풍을 거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헛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잘못 심은 바람 같은 것들을 심은 세상적인 것들을 심고 거기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광풍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처럼 허망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광풍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허물어지게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뭐가 먼저 허물어질까요? 예배가 허물어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단은 오직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 그런데 베델과 단에 만들어지게 되고 지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전적인 순종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두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가 완성되어 세 번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신앙의 몇 번째 단계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배당까지도 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인식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어렵잖아요.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의 중심,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모든 사고와 생각의 출발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반만년 우리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처럼 급변하는 시대,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해가지고 다 잘 사는 겁니까? 제대로 사는 겁니까? 바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세상 일에 넋이 빠져서 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등한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종되었던 때에도 군대 장관인 이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지하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어요.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우리를 바쁘게 합니까? 주일에 교회에 못 나올 정도로 바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실까요?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건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줬던 것들을 힘을 빼게 되고, 내가 정말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멍하니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쳐다만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대로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1년에 성경 일독은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말씀으로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 방향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는 삶,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구체적인 삶이에요.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을 믿는 단계와 비교할 때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나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지침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와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대한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항상 배고파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내가 먹고 싶어지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허기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안 먹어도 돼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영적인 음식을 함부로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현실과 현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아닌 현실을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야, 지금이 그럴 때야? 지금이 예배할 때야? 지금이 기도할 때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다른 군사적인 계획이나 이런 작전을 수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나 그랬더니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2단계를 충족시키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세 번째는 흔들리는 믿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강화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단계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지키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는데 금붙이 있었는데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것 가지고서 파먹는 거 참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은혜, 내가 그때 만난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울고 먹으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개인적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자꾸 흔들리죠.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상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 상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상태를 의지하는 자들은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뭘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승리해요. 믿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나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니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존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오리가 헤엄을 잘 쳐요, 못 쳐요? 잘 치죠. 그런데 죽을 때가 있대요. 물에 빠져서 죽을 때가. 하나님이 오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날개 밑에, 겨드랑이 밑에다가 기름주머니를 놓으셨대요. 그래서 오리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물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슬슬 헤엄쳐서 가지만 물 밖에 있을 때는요, 겨드랑이에다가 발 집어넣고 그러면서 막 배에다가 문지르고 머리 막 겨드랑이에다가 집어넣고 막 여기저기 막 털 손질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게 방수기름 묻히는 거래요. 얘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잘 뛸 수 있도록 자기의 몸에 물이 젖어들지 않도록 방수하는 기름이 겨드랑이 밑에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한 번 바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데요. 여러분, 저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돌봄,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오리가 한 번 수영하고 헤엄치고 난 다음에
겨드랑이 밑에 있는 기름 주머니에서 기름 묻혀가지고 계속해서 내 배에다가 발라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인식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강현수 권사님 SNS에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첫째 아들은 학범 청년이 신병교육대를 나왔나 봐요. 그래서 김일경 집사님이 이렇게 태극마크도 달아주고 하는 그런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현수 권사님 그 대문에 어떤 사진이 있냐면요. 신병교육대에서 우리 학범 청년이 감사 리스트를 이렇게 몇십 개를 적어 놓은 게 한 5,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한 5, 60가지 정도 감사의 리스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한테는 허락을 못 받았는데 그냥 해제길래요. 학범 청년이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쓴 거예요. 매일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불평한 손목시계 없어도 시간을 알 수 있게 있었던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요.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이거 뭘까요? 예? 군대 들어가기 전에 내가 평소에 살아갔던 삶이 감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리 군대에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도 군대 화장실이 집만큼 깨끗하겠습니까?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빨래를 할 수 있게 있었던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썼다고 해서 학범이가 군대 가기 전에 빨래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취하면서, 대전에서 학교 때문에 자취하면서 빨래를 좀 했겠죠. 그런데 군대가 와가지고 통제된 삶을 살다 보니까 빨래를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을 때 군대에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빨래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참 감사한 거였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요, 한 30번, 40번 부분 이렇게 가보니까 위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쓰신, 요즘에는 신병교육대 가도요, 홈페이지에다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글을 쓰면 그걸 매일마다 전달을 해줘요. 그 얘기예요. 부모님께서 쓰신 인터넷 편지를 보고 부모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엄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들과 가족 생각에 몰두하는 우리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항상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학범 청년이 군대에서 신병교육 받으면서 군생활하면서 무슨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구나. 철드는 거죠. 10시에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같이 이 말씀 나누면서 이 얘기하는데 정혜찬 선생님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요. 그때뿐인 거를. 나오면은 다 말짱 헛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지금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있지만 그게 좀 반감되겠죠. 그런데 그 철드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화돼요. 지금 학범 청년이 뭘 생각한다고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썼냐면요. 행군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 생각하면서 견뎠대요. 그거 읽으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요? 그때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괜히 이렇게 산통 깨지 마시고.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해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부터 자녀가 자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린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 우리 아빠 엄마의 자식인 거 알아. 김학범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죠. 아니까 집으로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떠나보니까 지금 엄마 아빠 없이 살아보니까 그때 내가 누렸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게 참 감사한 것이었다.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자기 인식이 시작되면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정말 은혜되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찾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주면서 그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귀를 드리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실 거래요. 너는 모세처럼 살았느냐? 다윗처럼 살았느냐? 바울처럼 살았느냐? 베드로처럼 살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시냐? 너는 황성국답게 살았느냐? 너는 너답게 살았느냐? 우리의 이름 부르시면서 다윗답게 살라고 너에게 얘기한 적 없다. 엘리야처럼 살라고 얘기한 적 없어. 내가 너를 창조한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원했던 내 목적에 맞게 황성국답게 살았느냐? 홍길동답게 살았느냐? 아무개답게 살았느냐? 이건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윗을 원하지 않는다. 베드로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너 자체로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누구이냐?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대요.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삼키고 그 궁궐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